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귀신 들림 즉 빙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크리스찬은 악령이 귀신이 절대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고 했을 때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그런 경우만 귀신 들림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의 귀신 들림은 겉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정상인 같아 보이는데 그 귀신이 악령이 들락거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우랑 같은 그런 좀 심각한 경우의 귀신 들림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환시, 그러니까 그 자신의 헛것이 보인다는 거죠. 귀신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 환청이 들립니다. 어떤 귀신이 속삭거리는 그런 속살거리는 그런 그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신병으로 불리하는 그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현상이 실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2단계에서는 말입니다. 이 2단계에서는 실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런 단계의 그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귀신 들림 현상은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정말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크리스찬은 웬만해서는 3단계 거라사인의 광인같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 2단계까지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더라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사역 현장에 가보면은 그 사우랑과 같은 이런 그 좀 심각한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 귀신 들림 현상에 있는 그런 사람은 영능력자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능력자 앞에 가기 전에 그 악령이 나가버리거든요. 스스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본인에게서 귀신이 침입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혹 영적 체질인 경우에 그 사람은 이 단계에서 본인이 영의 눈이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침입하는지 나가는지를 본인이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1단계 귀신 들림 현상은 본인조차 그 까마득하게 자신이 몸에 그 귀신이 들락거리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축사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K 목사한테 축사받으러 다니는 모 크리스찬의 여집사의 간증을 제가 두 편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축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있더군요. 실제 그렇습니다. 축사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그 육체적 고통도 상당히 크고요. 거기 보면 축사하고 집에 갔는데 다시 침입하고 다시 축사받고 집에 가고 다시 침입하고 이렇게 그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날 축사받으러 그 K 목사한테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있더군요. 실제 축사가 쉽지 않고 보통 영능력자한테 축사받으면 보통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이렇다는 겁니다. TV 조슈아 목사 같이 살짝 손으로 터치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랑의 예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우랑이 말년에 심각한 영적인 귀신 들림 현상이 실제 있었거든요. 사울왕은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를 그렇게 반복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축사를 해도 이렇게 재침입하는 경우가 이렇게 9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귀신 들면서 완전히 자유로우려면은 그러니까 귀신 들면서 완전히 해방되려면은 그런 좋은 방법은 본인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사실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에게서 완전히 떠난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마음의 문에 빈틈이 생겼을 때 그 빈틈을 비집고 악령 귀신이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신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슬픔이라든가 지나친 분노, 그러니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그 틈을 타고 악령이 침입한다는 겁니다. 인생사에서 심적 충격이 아주 커서 마음에 빈틈이 생겨도 그 틈을 타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악령이 침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 계통의 그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그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그런 것도 대부분이 사실은 그 영적 세계로 본다면 악령이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한국교회 생애지고는 모든 방언이 그 100% 귀신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그 개척교회 모 목사의 주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의 주장에 하면 자신이 축사를 해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귀신이 그 들어가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축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방언은 그 귀신 방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영안이 열려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실제 그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영역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영능력자 아니고는,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고는 얼마든지 악령으로부터 그 악령이 귀신이 침입할 수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렇게 성령의 그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데요. 실제 그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 100%가 귀신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귀신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도 성령님을 흉내낼, 성령님의 은사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신 방언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 귀신 방언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성령 그 은사, 성령 사역을, 성령님의 은사를 제한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실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성령 충만해서 상당한 그런 영적 능력자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축사 사역자한테도 귀신은 침입합니다. 실제 축사 사역 현장에 가보면은 축사하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전이 되거든요. 악령으로부터 축사하다가 자신이 귀신 들리는 경우도 실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그 웬만한 그렇지 못한 영능력자도, 대단한 영능력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는 말을 더해서 못하겠습니까? 웬만한 영적 능력자도 이렇게 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워오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으로부터 그 우리가 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더 날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악령으로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깊은 단계로 본인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악령으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주 사소한 생각의 질까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에 빈틈이 조금만 생기면 그 빈틈을 통해서 악령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 2-3시간 이상의 그 꾸준한 방언기도와 금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과 그리고 방언기도, 금식, 말씀 공부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루 2-3시간 이상의 영성 생활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역이 강해져서
여러분에게 그 악령이 침입했을 때 자가 축사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축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능력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번역본에 보니까 이 구절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축사의 좋은 방법은 본인의 영역이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은 본인의 영역이 강해지지 않고는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되려면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능력자에서 일시적으로 축사를 그렇게 받는 이런 방법은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악령은 귀신은 다시 재침입하니까 결국 근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깊은 성화로 나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부디 하루 2시간 이상의 찬양과 방언기도 그리고 금식기도가 병행되는 그런 영성생활을 추구해서 본인의 영역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죄에게서 완전히 여러분이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깊은 성화의 단계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령의 침입, 그러니까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